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기쁨에 도취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또한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그런 증명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냈고 왕을 구한 것이 우리가 큰 범죄한 일이다라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울 왕이 마음을 되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설교를 허투루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사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 일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온 사방에 선포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자기의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그 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지금 1절과 2절이 일어날 때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비군을 만들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인대를 직하부대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의 경비대를, 자기 왕궁을 지키는 경비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기브아에 함께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성경 지명이 몇 개 나오거든요.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 이 지명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쫙 풀리게 됩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 바로 위에 게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브아, 게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믹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믹마스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 가까운 거리에 두 개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가 있고 기브아 위에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위에 베델산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베델산과 빅마스에 사울을 자기를 위해서 2,000명의 군대를 모아 놓았고 기브아에는 요나단을 위해서 1,000명의 군대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부대를 많이 집중을 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욱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기브아를 중심으로 기브아, 게바, 믹마스인데 기브아, 게바, 믹마스, 게바를 포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가 있다 그랬죠. 기브아 바로 위에 게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아가 어느 도시냐면은 그 당시에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도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게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뭐 게바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와 똑같냐면은 우리나라도 수도가 서울 아닙니까? 서울 바로 옆에 보면 일산 있잖아요. 일산에 북한에 수비대가 있는 거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아주 대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땅은 지금 서쪽에 끝에 있어요. 근데 서쪽 끝에 있어야 될 나라의 수비대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위에 게바에 지금 딱 하니 놔둬놓고 지금 거기에 블레셋의 수비대, 블레셋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울이 왕위에 등극한 지 2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왕권 강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고 사울의 군사력이 강했다고 한다면 블레셋이 지금 수로 바도 위에 그 위에 올라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울의 왕권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기브와 게바, 믹마스 이렇게 있는데 기브아와 믹마스 사이에 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딱 놔두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에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거 기분 좋을 일일까 기분 나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천명도 받았겠다. 얘라이 전쟁이나 해버리자. 그래서 아버지께 좀 인정을 받자. 이런 마음이 있었든지 천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던 겁니다. 수비대를 쳤더니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시비를 걸어올 테니까, 틀림없이 시비를 걸어올 테니까 이거 너네 나와가면 전쟁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게바를 쳤고 그 게바를 친 일이 블레셋 본진에 들리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들고 일어났는데 게바에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놔두고 이거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이 뭐가 되냐면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증명이 딱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5절부터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블레셋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 게바만 치기만 해라. 내가 본진에서 대번에 올라간다. 딱 쳤는데 그 준비하는 군사력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여러분, 병거는 말 2필이 끄는 그 마차 아닙니까? 그러면은 병거가 3만이면은 말이 몇 마리란 얘기입니까? 6만 마리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3만 명은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 6만 마리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 그렇죠? 굉장히 큰 숫자죠. 또 하나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말 타고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여러분 6만 마리에다 그럼 6만 6천 마리의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은 모였는데 육군들이 모였는데 그 육군들이 얼마큼 많습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올라와서 어디에 진칩니까? 믹마스에 진을 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믹마스까지 딱 15km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게바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요거는 여러분 여기서 좀 옥포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진짜 가까운 거리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거죠. 이스라엘 기껏해야 요나단 군대 1000명밖에 없는데요. 1000명 갖고 이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로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바위 튼 은밀한 곳에 도망가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고 요단강 동편에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런 지파들도 있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으면서 지금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떨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의 그 군사들 해봐야 사울 자기의 그 호위병을 따르는 사람은 2,000명, 요나단 1,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려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다 그냥 전쟁 양서병에 딱 모아놓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면 고함을 막 지르지 않습니까? 왕이 나와서 막 연설 딱 하고 나면 와 하고 고함 지르고, 그럼 이쪽에서 또 와 하고 고함 지르고, 막 발로 막 땅을 막 쿵쿵 지르고, 이게 다 뭐냐면 기선제압하려고 그런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떨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건 전쟁의 승패는 뻔한 겁니다. 이건 누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이건 블레셋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마다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항상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전쟁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왜 전쟁을 하느냐? 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그래서 늘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순서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 전에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고 나면은 제사 드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렸다.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정한 기한 7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울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죠.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을 때 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또 하나 이 7일은 무슨 기간이냐?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편성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며칠이냐? 7일의 기간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7일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을 중심으로 백성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왕을 세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근데 왕에게로 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밀려가지고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빨리 사무엘이라도 와서 예배를 집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도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택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군사들은 코앞에 있고 백성들은 다 흩어집니다. 결국 사울이 가지는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왕으로 섰는데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때마침 누가 왔느냐?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자마자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입니다. 특별히 사울을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왕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 속에는 제사를 집례하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흩어졌다. 또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사울이 생각하는 번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울은 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번제의 본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승리에 보장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온 대로 번제에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승리의 보장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이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때가 떨어질 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루를 살아왔을 때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 드리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번제의 목적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승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들어가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됐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리면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착각은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고 믿고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헌금함을 통하여서 모든 재물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종의 의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세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고 예배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예배가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울의 생각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집례를 하든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가면 승리한다, 이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내가 주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 예배 주관하고 설교자 예배 주관하고 또 찬양 인도자들 예배 주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기 위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시작해서 대박이 나고 어려운 일이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일의 순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방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함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번제는 절대로 사울이 주관해서는 안 되는 제사입니다. 사울의 생각 속에는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 내 목적이 이룬다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예배를 집례하건 간에 제물 드리고 그 제물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으면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는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울의 생각을 11절 12절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생각을 이 11절 12절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1절에서 사울의 생각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이건 뭡니까? 사건의 발단이에요. 불안함의 시작이에요. 어려움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고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여러분 환경은 자꾸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여러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적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뭘 드린다? 예배한다.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내 눈으로 보았건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거 지난주에 신명기적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치겠다.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순종함에 있었어요. 그 순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예배드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거 순종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교회 건물을 우상처럼 섬기고 예배드림을 무슨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나와 예배드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밟는 것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무슨 재물을 갖고 와도 필요 없다. 순종의 결단함들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영생이었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신 것이다. 그 순종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사울이 하는 행동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예배드림의 목적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빠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냥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순종해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모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이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